반갑습니다. 한명나 130일 민수기 1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제 단어는 보고, 이제 보고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관점, 그래서 메뚜기 믿음에 대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기에 가데스에서 광야에서 모압으로 가는 질서에서 이제 무질서로 바뀌는 그러한 상황들의 일들을 지금 보면서 출발했던 그 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계속해서 보여지는 그 불순종의 일들을 보며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보자라고 하면서 말씀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하여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 땅이 매우 비옥하다고 보고하지만 거기에 사는 민족들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고 이제 말합니다.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다른 정탐꾼들은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어 부정적인 보고를 이제 합니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 13장의 이제 이야기인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보았겠지만은 물이 있을 때에 물이 이제 반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물이 반이나 있네? 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삶의 이제 차이를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할 거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이나 또한 수많은 좋은 강연들에서 좋은 생각, 좋은 것 바라보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고 색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으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함을 또한 깨닫습니다. 세상에서도 삶을 살 때 부정적인 삶보다는 기왕이면은 긍정적인 삶을 생각하고 또한 살아가라고, 관점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 우리라면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은 민수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금 여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아주 길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발하자마자 삐그덕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를 삼고 있는 사건들이 무엇이었어요? 11장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들, 또한 어제 이제 12장에서 미리암의 그 권력에 도전하여서 나병이 이제 들게 되었고, 오늘 이제 13장의 사건이 이제 드러나는데 되게 어수선한 이러한 일들이에요. 백성들도 지금 먹을 거에 대한 불평, 메뉴 바꿔달라 이런 것들로 막 일어나지. 또한 지도자들끼리 이제 막 내부적으로 붕괴되고 있지. 이렇게 하다가 그 돌파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탐꾼을 보내는 거로 이제 가나안을 한번 탐방해보자, 이제 정탐해보자,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각 지파 12명이 뽑혀서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정탐하는데, 이 정탐하는 것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나오지만은 신명기에는 그 일이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 보면은 이제 모세가 그 말들을 들었고 백성들의 그 요청에 따라서 내가 좋게 여겨서 각 지파의 한 사람들 12를 택하라고 하는 말씀이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서금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하자 모세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매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의 말씀은 이제 3월 이제 끝나고 4월이죠. 4월 이제 부활절 다 끝나고 이제 신명기가 들어가겠는데 그때 이제 다시금 1장이니까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어떤 모세는 그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들이 정탐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모세와 지도자들과 또한 백성들에게 이제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보고는 좋은 보고도 있고 또한 안 좋은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것에는 다들 너무나도 좋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특히 먹을 것. 백성들이 먹을 것에 아주 집착을 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에 집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 또한도 먹을 것에 좀 집착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에만큼은 아주 백성들이 흡족하고 저주나 악독이 할 수 없을 만큼 그 땅이 기름진 상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니까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 과일을 보였어요. 그때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하고 가져온 상황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 일들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일의 상황만 봐더라도 우와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라고 갈 수 있었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처럼 역시나 이스라엘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땅이고 이제 우리가 함께 진군하자 이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이것만으로 봐도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민수기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불순종의 사건 무질서의 사건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불순종의 사건이 요 일들 지금 26, 27절만 보고 나아가면 없어지고 또 가나안에 입성이 되고 또한 신명기는 아예 없었을 거예요. 왜? 1세대가 죽고 2세대에게 그 모세가 전했던 말이 설교했던 것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나의 단어가 중요한 거죠. 28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먹을 거 이렇게 많이 너무나도 좋은데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되게 좀 센 그러한 부족들이 산다라고 지금 강조하며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올라갔던 사람들이 즉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또 다시금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들을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무엇과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아주 악평을 해버리는 상황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 좋은 사건이에요. 메뚜기 같은 그러한 상황들. 이들의 관점, 10명의 정탐꾼의 관점을 보면은 크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초라한 메뚜기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누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그들과 비교했더니 메뚜기 같다라고 스스로 악평을 하면서 메뚜기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관점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며 나머지 백성들에게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또한 약속을 신뢰하며 백성을 설득하려 하지만 이미 공포와 충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러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같은 것을 보았어요. 같은 땅을 보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 관점이 무엇을 바라보았냐의 차이인 거죠. 즉 믿음의 차이입니다. 무엇이 갈렙과 또한 14장의 여호수아의 같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음의 눈을 갖게 했으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했는지, 그 첫 번째가 약속을 실현하는 그 근거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의 정탐은 좀 무의미했어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약속의 땅으로만 가면 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청으로 모세가 승낙하게 되었고 가게 되었으며,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약속을 실현하는 그 마음과 눈을 담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가능성을 근거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그 의미는 승리의 가능성을 믿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승리할 수 있고 또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패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라면은 그 끝은 반드시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신이 죽게 되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게 돼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정말 멘탈이 흔들리고 멘붕의 상태가 되자,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거의 이제 마지막 끝 상황에 이제 그 말씀에 가서는 더 힘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계속해서 확신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승리의 가능성의 그 근거로 우리가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패배의 삶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다. 이렇게 3번 선포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다. 믿음으로 그 승리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겼던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승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근거로 이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되면서 승리의 가능성을 믿고 이제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한 그 삶을 붙잡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의 근거를 이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월요일에 말씀을 이제 미리 당겨보면은 이제 민수기 14장 8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13장의 내용이 계속해서 14장까지 일어나면서 공포와 충격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그 인도는 약속에 근거했다라고 계속해서 그 승리할 수 있음을 지금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또한 이야기하며 오늘 13장에는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일들, 약속의 실현을 근거로 또한 승리의 가능성을 근거로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근거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해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 때문에 되게 기뻐해요. 그리고 기뻐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지갑이 열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럽게 이제 부모들이 얘기를 하죠. 다 사줄 테니까 뭐든지 사줄 테니까 가자고. 그래서 혜미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이제 집사님이 혜미를 되게 이뻐해가지고 이제 가방 사준다고 하시면서 되게 오히려 자기 돈을 쓰신데도 너무 행복하게 오히려 쓰고, 가방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더 비싼 것도 난 사주려고 했다. 저거 마음에 들면은 저 비싼 거 나는 능히 사줄 수 있다. 라고 그 기쁨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의 실현의 근거로, 승리의 가능성을 근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근거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갑을 다 열어서 그 축복을 쏟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3일기가 갈렙의 관점은 다른 정탐꾼과 어떻게 달랐으며, 또한 나는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다른 것을 신뢰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 의존할 때 나의 삶과 나의 삶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오늘 13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사물들과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그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